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사무엘이 약속한 시간에도 그 전쟁의 현장에 도착하지 않자 사울은 직접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었고 믿음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지나온 전쟁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전쟁 가운데 중요한 것은 군사력이나 또 군인의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전쟁 가운데 어떠한 섭리가 있었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매우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달리 그 이후에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진 다윗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아주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다윗의 삶을 참 모델로 삼아 다윗이 걸어간 그 신앙인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다윗이 참 작은 것에도 주님 앞에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또 큰 어떠한 뜻이나 어떤 계획이 있을 때 아니면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주님의 뜻을 많이 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소한 작은 것에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늘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주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지는 것이 바로 신앙인이 가져야 할 자세이고 또 신앙의 능력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 3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 너는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다윗을 향하여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시편 3편 6절과 8절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너무나 멋있는 고백 아니십니까? 오늘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때 이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천만인과 같은 수많은 문제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오늘 믿음의 선포를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실 텐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음에 모인 군대의 수는 3,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이제 백성들의 수가 그 모인 숫자가 600명이 되었습니다. 이 3,000명이라는 숫자도 이 전쟁을 치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였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울과 요나단만 남아있다 하더라도 아마 전쟁은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의 말과 병거가 이스라엘 성읍을 둘러쌌을 때 엘리사의 사환이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이 엘리사가 본 것을 우리도 동일하게 바라보길 원합니다. 오늘 나 혼자 내가 오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채 사무엘을 통하여 자신을 향한 예언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의 나라가 길지 못하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울의 모습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정말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 또 기다림의 그 영성을 소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을 지켜보면서 이런 진단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했구나. 내가 지금 위기의 순간이구나.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위기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되거나 또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진정한 위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오늘 언어를 통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실 때 이 언어 안에 담긴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신실한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올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께서 내 마음의 모든 중심을 아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문제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되지 않고 오직 날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오늘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 앞에 묻고 그 주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주께서 은혜로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